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행군다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를 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오시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6년 전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제송동에 주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책임지며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하신 하나님, 더욱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녕 우리는 형식에 거치는 사순절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눈물로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마스크로 가려진 생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빨리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힘들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새 힘을 얻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교육부스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자녀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질병의 고통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나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사랑하는 청년들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출당한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림으로 우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먼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장례의식을 잘 마치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영찬 집사님, 우리 정순아 권사님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슬픔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가서 인사드려야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전합니다. 우리가 갈래대로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만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집사님과 또 슬픔 당한 유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봄 1일 말씀 사경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 사경회 때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는데요. 건강이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십니다. 바라기는 이게 저희들이 마음의 소원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집회를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허락치 않아서 이렇게 주일 낮 예배 2번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걸로 우리가 하게 되었고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하면 되겠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게 해달라고 목사님 오셔서 길게 해주십시오. 9시하고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까지만 맞춰주시면 그러면 되니까 길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예배실에 나와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토요일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귀하게 힘을 내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특세를 하다 보면 이제 몇 번 이렇게 결석을 하게 되면 이제 개근상도 못 받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어제와 또 다르고 또 내일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과 또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센텀 장로교회가 세워진 지 56전이 되어지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송동 땅에 이 센텀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이 56년의 긴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56주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굳게 서겠습니다.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지난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과 지난날의 그러한 암울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지 마십시다.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 오늘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기는 굉장히 목사로서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순교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뭘 설교해야 되나, 우리도 순교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 같이 우리도 순교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 아마 반 정도는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극단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도 이렇게 순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 한 말씀 드리기가 너무나 조심스럽더라고요. 집사님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하시나? 안수 집사님들은 뭐 하시나? 장로님들은 뭐 하시나?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6장이에요. 6장 말씀해 보시면 그때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정말 수준 낮은 일들이 막 생겨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참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소수로서 자리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이게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도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교회에서 구제하는 데 힘을 썼고 이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이 교제에서 그 구제하는 일에서 늘 소외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가 나아갈 때 이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과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맡을 자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고 하는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참 재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세울 때는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나 그 뒤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구제하였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였는지를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사도들이 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구제하는 일과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위해서 집사님을 세웠는데 성경이 구제하는 일과 그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감당하는 일로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고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 안내하는 일, 또 우리가 예전 같으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또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는 일, 그러한 가장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 몸의 각 지체된 자들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우열을 가리어서 어떤 일은 거룩하고 어떤 일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어져 있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갖다가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각 지체들이 역할에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집사든지 목사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교사든지 찬양대원이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청소봉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안내위원으로 섬기든지 봉헌하는 사람이든지 사랑방 리더 헬퍼로 섬기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이곳에 함께 모일 때에 맡겨진 지체로서의 그러한 사역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밖에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유인들, 여러 지역에서 온 자유인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그 자유인들과 함께 그 자유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말로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넘기게 되었고 이 공회에서 이 거짓 증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죄를 이제 지목하여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두 번째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회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7장 말씀에 있는 내용이 그때 스데반이 한 설교의 내용이 7장 말씀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죽을 일인가 생각이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요수아,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가운데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한 이야기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추앙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전하면서 이 이야기 끝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인가 싶은데 뒤에 이제 그 설교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 심한 거의 뭐 비난과 욕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하였으니 아이고 이러니 죽을 만하지, 이러니 사람들한테 돌팔매길 당할 만하지라는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이렇게 착한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구나. 그러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이 곧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완고한 자예요. 고집이 강한 자, 고집 센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세요. 이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세상 천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말을 하기 전부터 벌써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사실 더하죠. 옆에서 어릴 때 부모님처럼 가르치고 또 야단치고 훈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잘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몸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잔소리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옆에서 누가 한 소리 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줘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잔소리도 잘 안 들려 그래요. 왜요?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걸로 갈등을 겪는 일이 잘 없어요. 예전에 싸웠던 일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오래전에 싸웠던 일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지내고 싶지만 그렇습니까 어디? 보세요. 오래전에 싸웠던 이야기 가지고 계속 싸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잔소리하던 게 커서도 계속 그런 잔소리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대단한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자꾸 싸울까요? 왜 똑같은 문제로 싸웁니까? 안 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변합니까? 완고하거든요. 고집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기 생각을 갖다가 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래요. 특별히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는데 너희의 마음과 귀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했다는 거 이방인과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방인과 같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겉모습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겉모습은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뭐 그러한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귀에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다는 이 표현은 이제 거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그 의미가 약해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냥 손살에 치면서 아이고 나 못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멱살 잡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조상과 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와 허물과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야기와 지금 이러한 비난의 내용이 무슨 관련이 있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와 같은 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하는 이름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결코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다가 하란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를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왜요? 그를 편애하였거든요. 그가 사랑해서 잡아오는 그러한 고기를 만든 요리를 갖다가 즐겨했거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페루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형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그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있을 때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 그를 민족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했죠. 그래서 쫓겨난 곳이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메시아의 수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를 받는 동안 얼마나 많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반항하고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할아버지들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칭송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그 모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았고 모세에게 대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오죠. 아간과 같은 사람들. 민족을 큰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복 전쟁을 끝까지 잘 진행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가자 이 백성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있는데 움직이려고 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지파의 대표들을 갖다 불러다가 다시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하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가지고 그거 다시 나눠가지고 그 남은 사역들을 막 치록치록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다윗을 자랑하고 다윗을 칭송하는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발벗고 나섰어요. 사울 왕을 필두로 하여서 그 밑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밀고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윗을 죽이는데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다윗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집안을 버려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한 일을 한다면, 자기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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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한 일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스데반 집사님도 잡혀서 공회에 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할 때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전, 이 성전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조상들은 그 성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우상숭배하다가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우상숭배하다가 그냥 포로로 다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성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고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앞장섰던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 그것을 방조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아.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또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정확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족속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스데반 집사님도 못 박아 돌로 쳐 죽였다. 이 억울한, 이 무고한 희생을 당한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인간들은 그렇게 목이 곧았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또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보여주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의 큰 자가 될 것이고 에서가 큰 자를 섬기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그 야곱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던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제 요셉의 삶의 현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11아들. 그 11아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자기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폐영무도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그렇게 나라 전체가 잡아 죽이려고 발부둥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위에 앉히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잖아요.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이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저 지옥에 멸망당할 자식들, 그러한 자식들과 다른 존재,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도 물론 그와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나도 목이 곧은 자였고 나도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였고 나도 성령을 거스르는 자였는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귀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삭의 삶 가운데 야곱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요셉의 삶 가운데 모세의 삶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내시고 나는 그러한 인생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믿음의 길을,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그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예요.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땅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말씀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목이 곧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잔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팔매질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용서하고 누군가를 중보한다는 것은 내가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모세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위에 있어서는 화해를 시킬 수 없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줄이시고 목말라 하시고 피곤해 하시고 주무시고 밥 먹고 또 먹는 것을 즐겨 하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향하여서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이 귀한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천당 가는 천국 백성이요, 저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불쌍한 인생들이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저들과 똑같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였으며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저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그러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중보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그들보다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러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저러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설령 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 죄를 안타까워하며 구할 때에 바로 우리도 그러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께 복받는 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증명해내려고 해요. 우리가 강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상당수는 자기 몰입형 기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써먹는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로요? 자녀가 잘 되는 걸로, 질병이 낫는 걸로,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지 아냐?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지 아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인지 아냐? 그거 증명하려고 믿음을 써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증거하는데 자신의 삶을 써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귀한 순교의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로 핵심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것으로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려 들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던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 아닙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삶을 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의 결과인 물질을,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땅 끝까지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스데반 집사는 돌을 던지는 무리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죽음 당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시신 주변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가 살아있는 자고 누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생명의 마지막 1초, 내 호흡의 마지막 호흡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살았던 바로 스데반 집사가 살아있는 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씩씩거리며 서 있는 이 무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고난당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자로 불러주실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대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본디 목이 곧은 자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그러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나를 증명하는 데 써먹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호흡,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내 생명 마지막 그 1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이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